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렇게 바울과 소수데네가 같이 공동 발신으로 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그 고린도 지역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와 그 펠로폰네소스라는 그 반도를 이어주는 아주 지역, 좁은 땅에 그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덴이라는, 아테네, 겐그리아 이런 도시들이 거기 그리스 남부에 있는데요. 굉장히 좁은 그 아주 개미허리처럼, 위에 그리스 땅은 넓은 유럽 대륙의 하나로 되어 있고 좁아졌다가 이제 그 고린도 지역 밑에 갱그리아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이오니아 바다, 이오니아 해라고 하고, 또 한쪽은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무역과 또 상업이 번창했던 그러한 도시죠. 옛날이나 현대나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그 개미허리 같은 좁은 땅을 두고 바다를 삥 둘러서, 밑으로 삥 둘러서 이오니아 바다에서 에게해로 가려면 며칠을 바다를 돌아야 가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그것을 운하를 파가지고 배가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했지만 워낙 큰 공사라서 마무리를 못하고 1700년대에 와서 프랑스가 이제 운하를 파서, 지금은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유람선, 커다란, 이 기도원보다 한 2배쯤 큰 유람선이 이렇게 유유히 인공으로 만든 운하 그 뱃길을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높은 산 꼭대기, 천여 명의 사제들, 여사제들, 다시 말하면 사실 창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그 제사라는 명분으로 온갖 음행이 번창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너희는 1장 2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영접기도 다 하셨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주해 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것과 같이 연결한다면 1장 2절에 그 수신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도 각각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팔과 손과 눈과 귀와 코와 각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쭉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쭉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글로의 편으로, 글로에가 이제 고린도서에 있다가 바울에게 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분쟁이냐면 그 뒤에 쭉 이렇게 보면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선교를 해서 쭉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가 이제 물을 주고 열심히 기르죠. 그런데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바울파 한 무리가 있고, 나는 아볼로파야, 그리고 아볼로파가 또 생겨나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야, 그리스도파야. 여기저기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5장 6장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음행, 고린도 지역 자체가 엄청난 그 음란의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출토된 조각상들을 보면 그 성적인 행위나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 조각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돼 있고, 또 뭐 발만 또 모아둔 곳과 또 여러 가지 그 형상을, 의료 기술도 좀 많이 발달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음란이 많이 성행했었는데, 여기 5장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다고, 음행에 대해서 이제 근로의 편으로 바울이 들었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소송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으로 외부에 이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법적으로 또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것들을 근로의 편으로 듣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또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뭐 공적 예배와 또 부활, 연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왔을 때 그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크게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글로에가 와서 그 들려준 것, 분쟁과 음행과 소송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편지를 쓴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곳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그 결혼 문제든지 우상 제물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자유를 절제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욕되게 하지 말고 은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용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답하는 글로 쓴 것이 고린도전서의 구성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소스데네는 좀 생소하죠. 소스데네 많이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보신 분?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긴 일인데요. 1차 여행 때는 바울이 처음에 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구하라,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보고 그리 갔잖아요. 유럽으로 먼저 갔죠. 근데 처음에 바울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가는 곳에서 복음은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먼저 와 있던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 관리들을 통해서 많이 박해를 받고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이제 저 죽었어 그래서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풀을 털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그 다음 사역지를 가고 하는 것들을 그 앞에 1차 전도여행 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1차 전도여행 말미에 이제 한 곳에서 뒤지게 맞고 하고 감옥에 가둬뒀다가 조용히 이제 풀어줍니다. 15장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그쯤에 있는데 이제 바울을 실컷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조용히 풀어주고 너 이제 가서 이제 나가라고 석방을 시켜주는데 바울이 가만히 안 있죠. 로마 사람인 나를 너네들이 아무 죄도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야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패고 가두고 이제는 조용히 그냥 보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 관리들 그 소리를 들은 관리가 큰일 났죠. 요즘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의 청년 윈비어가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풀려나서 미국에 갔지만 얼마 안 있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서 김정은 재산을 몰수하는 그래서 지금 수십억을 해외에 있는 그 김정은 재산을 몰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더 찾아내겠다 그러는 게 한 2주쯤 전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 가서 정식 절차에 현행범으로 잡혀서 이렇게 이런 걸 했다 할지라도 미국과 양해에 의해서 처벌을 해도 할 수 있을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가서 처형을 당해도 우리나라가 힘이 그렇게 많이 말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종종 있었죠. 그 배 선교사님 샘물교회 그런 일들이 만약에 미국인이었다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위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백부장 천부장이라 해도 로마 시민권을 본래부터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돈 주고 사서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너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었는데 1차 때는 그렇게 맞고 박해를 받고 했지만 2차 때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도하듯이 가가오 주목사님 가서 아파트나 또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울도 유대교 회당에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그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이 그 회당을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제 바울이 와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장소를 제공하고 동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울을 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말을 안 듣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송사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만약에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데 내가 말하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이라면 내가 벌을 주고 매를 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하겠지만 만일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가는 유대법에 따라서의 그런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거기에 재판장 되기 나는 니네들 싸우는데 내가 괜히 거기 껴들어서 어려움 당하기 싫다 하고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럴 때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싶은데 잘못 때렸다가는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게 되니까 함부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인지 뭐 하여튼 거기 있던 회장당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여기 17절에 아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갈리오가 총독이 볼 때는 불법으로 막 때리는 거지만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상관하지 않고 내비두는데 바울은 못 때리고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직 개종하기 직전에 그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 소스데네였지만 이후에 중간 성경에는 중간 생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제 발신자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 되어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고린도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분쟁과 그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는 그런 분쟁과 또 음행에 대한 이야기, 또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근로의 편으로 듣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성전이 뭐냐? 거룩한 집이잖아. 너희들은 성도라고 그러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도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라고 이제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성전에 맞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전은 주인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계시는 그런 곳이지, 성전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교회 일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또 성전에 세금 낼 때 환전하는 환전상 상을 둘러엎고 막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성전 정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깨끗이 하셨죠. 그것처럼 성전된 우리를 스스로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죄악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로 늘 깨끗이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은 복음 전파의 중심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그 환상 중에 여러 가지 그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배우던 그 우상의 제물들 또 불결한 짐승들을 보고 안 먹는다고, 나는 안 먹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결국 이방인에게 가서 안수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처럼 성전은 복음 전파의 중심입니다.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교회,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까 이모세 선교사님 찬양한 것처럼 선교한국 성저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그러한 것들 간증의 각자가 간증의 주인공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